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공예배이고, 두 번째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교회에서의 예배가 삶까지 왜 연결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예배가 삶까지 연결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이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위엄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위엄, 하나님 존재하심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 위엄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 그 존재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이 위엄의 경험이 예배를 넘어 삶까지 이어지는 것. 여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저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두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구약을 보면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심을 놓지 말라는 요구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위엄을 잊지 말고 경험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본래 경외는 여러분이 잘 알듯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폐가를 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죠. 오싹하게 이렇게. 왜 소름이 끼칠까요? 여러분, 왜 폐가에 가면 정말 어둡고 뭔가 음침한 데에 가면 왜 소름이 끼칠까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이죠. 귀신의 존재성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오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엄의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처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위엄인 거예요. 위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세상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여기에서도 경험을 못하니 어떻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성을 경험하려는 목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위엄이 경험될 리 없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큰 교회 여러 개 찾아보다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곳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게 놀라웠던 건 손을 들고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가 놀라워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게 놀라웠던 건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것, 그들의 그 태도와 그들의 그 모습에 그 가득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것, 진짜 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소망이 가득한 것이 놀라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위엄에 대한 경험에 있습니다. 이 존재하시는 위엄의 경험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예배인데, 여러분은 이 위엄의 경험을
가진 예배자입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경험될 때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에도 안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책임이 큽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렸고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하고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교회의 문화이니까 참여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목적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약함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은 직관적이었어요. 직관적.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직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위엄의 직관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경험,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 그 위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딴 데 계시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라는 그 위엄에, 그 존재하심에 대한 경험, 바로 그 출발에 오늘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목동에 있던 다윗은 밤에 양을 재우고는 풀밭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밤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대지와 무한한 하늘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그에게 가득 경험됐던 것이죠. 다윗은 삶의 예배자였고 이것이 그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입술에 이처럼 찬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험에서만 불려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곁에 하나님의 경험될 때면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이 불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게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돌보시는 그 위대하신 위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찬양할 존재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찬양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서운 삶인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그 위엄의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현장성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 현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현장성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현장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 여기 나만 앉아있네. 우리 가족만 앉아있네. 우리 교회 사람들만 앉아있네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그 현장성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현장성의 부재가 계속되고 지속되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현장성의 부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처럼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는 나오고 기도는 하는, 뭔가 그 아구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1절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은 지금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게, 너희를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을 갖고 앉아있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풀고 계시구나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지를만 알아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살아있지, 난 지금까지 건강했고 오늘도 건강한 거지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게 누군지만 알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는 너희는 마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니까. 광야 시절 제사는 성막에서 이루어졌죠. 성막은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지성소까지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 길이에요, 길.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오늘 말씀과 비춰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즉 예배란 자신의 죄를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아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물은 다 죽어야 했어요. 번제단에서.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제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봤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해요. 죽어서 나아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됐으니 이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저 세상에서는 다른 삶, 신앙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저 세상까지 연결되어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돈의 문제, 그 죄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과 생존의 문제를
문제를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과 돈의 문제에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만 되는 거예요. 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 현장에서조차,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죄는 은밀한 곳에서 짓는 거예요. 죄는 남이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 짓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와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현장성의 부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 그 위험만 가져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그리고 간사를 하는 4년 내내, 그리고 교역자를 하는 동안 큐티를 빼먹지 않고 했었어요. 저는 빼먹지 않으려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려고 애썼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큐티가 제게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묵상 자체가 형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큐티의 말씀이 그 묵상 제 삶을 이끌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큐티가 형식화되면서 제 삶에 나타난 문제는 말씀과 삶의 분리, 말씀과 삶의 괴리였습니다. 저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민하며 성경의 지식적 이해는 커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근데 그 안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현장성의 회복, 그 경험만이 말씀과 삶의 괴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저 세상에 나아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한 그 위험의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도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삶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하지 못하죠. 몸부림치지만 신앙을 가지고 애쓰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전투하며 세상과 싸워나며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느낌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주의를 지키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존재하심을 경험하며 그래 내가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현장성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복된 경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서 피폐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의 변화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시도를 말합니다. 가면 참 좋겠지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중요한 건 이 시도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에 대한 경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위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힘이 약한 거예요.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더 기다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에 대한 위엄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그 시도로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을 생각하라.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인가? 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며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에 대한 경험. 그분이 나에게 기쁨의 존재이고 두려움의 존재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마음 생각합니까?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윗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실 때 우리는 그것 내 삶이 지금 세상과 다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하심의 영향력으로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 올바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위엄의 경험 안에서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명한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위엄에 대한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 될 결론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위엄을 경험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때 그 위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며 강력하게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딱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다. 누군가 네 곁에서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만 알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랑해야죠. 나를 위해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걸 입고 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는 행복하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행복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결론인 겁니다. 이 행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위엄을 경험해야만 삶에서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떤가요? 사랑을 하면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선택하고 살아요. 그것은 정확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하면 왜 시간을 내어주고 싶고 내 것을 주고 싶어질까요? 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곧 자신의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성의 경험을 기대하게 되죠. 사랑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기대하는 것. 이게 예배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마음이어야만, 그 사랑의 마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배의 현장과 삶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분의 존재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분의 위엄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이며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예배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때에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때에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의 경험이 예배를 넘어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 그 현장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현장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현장성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놀라운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전과 다른 새 마음의 새로운 삶, 바로 행복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삶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위엄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살아갈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